계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사람,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책을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나무와 소년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무는 이 소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소년의 모습은 사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양심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왜냐? 자신이 필요할 때 무엇인가 필요하면 나무에게 찾아와 나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나무를 찾아오는데 그 어느 때가 언제냐? 또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 또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의 것을 가져다가 또 세상에 나갑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유형의 이 소년의 모습. 그래서 한번 이것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이 맞지만 만약에 소년에 집중하면 한번 이러한 이름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쉬울 때 오는 소년. 근데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이 소년의 이 만남이 불행으로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토리의 마지막의 결론은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소년이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또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만을 놓고 보면 아무런 이상한 것이 없지만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전의 사건을 알게 되어지면 사실 조금은 의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가장 힘든 순간에 배반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 보면 배신당한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 이 두 존재의 만남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정말 풍덩 빠져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배신자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저렇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 배신당한 예수님의 모습과 사실 배신한 베드로의 만남이라면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좀 봐야 우리가 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실패했고 그의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실 이건 허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착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그 믿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것 또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장하거나 결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에 이 사랑을 좀 대입해 보면요, 사실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떠한 뭐 사건을 보거나 책을 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때로는 버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또한 헤어짐이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져도 여러분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는 신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이 식어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어느 정도 하셨나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대 이성을 권태기 없이 사랑하는 최장 기간은 900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3년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900일 동안은 사랑할 수 있대요. 1년간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다가 그 1년의 사랑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3년 동안은 권태기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좀 긴 기간 같지만 사실 어떠한 사람이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식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 네, 언제나 열정적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네, 열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험이 왔을 때 그의 온전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에 실패했고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떠나야 했던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패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패착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정말로 이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버리면 되는데, 우리를 멀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배신자인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찾아오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배신당한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잣대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열정적인 사랑,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졌나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시간도 우리는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이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격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또한 마음의 문제라든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변질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건드릴 수 없음을 세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끊어낼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영원히 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남남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는 자신만만하죠. 그래, 아버지를 떠나도 내가 재산만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만 하면 내가 타국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탕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 비참함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기록하고 있죠.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이다. 여러분, 주염 열매라는 것은 돼지가 먹던 건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삶은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는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삶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에게 혼날지어도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래, 내가 그냥 품꾼이라도 아버지 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되지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는 자신을 논하면서 아버지 앞에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나 하고. 예, 맞죠. 자격이 없습니다. 좀 양심은 있어 보이는 자네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잊고 있었던 것.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격을 논하면서 아들의 모든 것들이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의 모습을 품꾼으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은 그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돌아오는 탕자가 거리에서 아직 먼데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아들이 돌아왔음을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들로서의 권위를 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의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은 자격을 논하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때가 묻고 나를 떠났을지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야, 저 집안에 저 둘째 아들 저렇게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타국에 살다가 쫄딱 망했대 아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품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제가 아들을 찾아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내 잔치를 열어야겠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제가 오늘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면 심판하시며 더 나아가 그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동역자로 그를 부르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논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지만 사실 인간의 어떠한 자격으로도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은 가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의 거룩함을 닮아가거나 따라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널 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여러분, 배신당한 예수님과 배신한 베드로의 대화는 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질문에 사랑합니다라고 온전히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이제 안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요한복음 11장 7절의 말씀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절망하고 실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과오, 예전에 그 자격 없음, 그것이 생각이 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두 팔을 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배신자인 베드로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배신자의 베드로가 순교자의 베드로로 바뀌어요. 자신의 의나 자신의 사랑이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실패하고 절망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움받았던 베드로, 분명 배신자의 베드로지만 그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온전히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것들이 때로는 흐트러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많은 죄악의 것들, 때로는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의 모양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똥통에 빠진 저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8월경에 되면 저희는 이제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는 상수도 지역에 가서 이제 멱을 감는다고 하는데, 수영을 하고 나니까, 수영하고 다 난 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농촌에는 퇴비를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싸놓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퇴비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집에 있던 여러분 변 같은 걸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드는데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가슴꺽. 제가 여러분 죽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건져져가지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건지고 난 후에 친구들이 제 곁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더럽다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름 때 팔이 끼지, 막 사람들은 똥냄새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누가 저를 맞이해 주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그 존재. 여러분, 누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생각. 왜냐, 엄마는 내가 똥에 묻었던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또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대로 그냥 나를 받아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고, 너의 삶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너의 삶에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 너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죄의 것들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무게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어그러짐이 있고, 너의 삶에 죄악이 있고, 너의 삶의 모든 자격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거룩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달려가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생각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어떠한 죄의 무게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몸에 묻은 때를 다 벗겨내고 내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낸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냥 내게로 와라. 너희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너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너희의 삶에 무너짐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냥 좀 제발 와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큼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증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갈게요.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나 소녀는 사실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가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참는 이 소년의 모습. 소년이라고 하기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노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 이 나무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이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소년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소년이 나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고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나무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갔더니 이미 다 주워서 나무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밑둥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둥에 소년이 걸터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나무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의롭게 살아라, 너희가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내게 와라, 어떠한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와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의보다, 어떠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배반자 베드로가 순교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에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가족과 예배 드린다면,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하루하루가 그냥 가슴이 메어집니다. 뉴스 보려는 것이 두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 더욱더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또한 내가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세상에 그 어떠한 더러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도저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것들이 드러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실패의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의 것들이 기억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안길 때에,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의 삶에서 순교자의 베드로의 삶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월중앙교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한 사랑하고 계신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졌던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의 의의를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 품에 안겨 새롭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또한 주 앞에 내어드릴 때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나의 의로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부끄럽게 여길 만큼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반월중앙 가족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넘쳐나게 하시사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